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과 그의 집과 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린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자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공부하는 행복한 신자였으니 그들의 수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가나안과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구하고 내가 구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물들어 연한 지역을 바라본즉 서발까지 온 땅에 우리는 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마주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산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이런 온 영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주시기를 거두며 그 전망으로 되어 다시 한다. 소돔은 항상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굉장히 허물이 많았고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불신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했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요. 불신자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적도 있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폐기하고 폐기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걸 딛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가 오히려 독이 되죠.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느 한 명이라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자라야 된다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자학해서도 안 돼요. 뼈아픈 그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애굽의 실패를 딛고 다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전의 삶과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 1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단계 성장한 거예요. 고로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말씀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회개하고 난 후에는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를 딛고 큰 변화는요. 일단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가치가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해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12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왜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 왕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랑 바로 왕이 이제 여자를 취했으니까 이제 신방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사라를 건지시죠. 자, 오늘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오늘 보면 13장 1,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아내와 애굽에서 얻어온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과 은금을 얻게 됐어요. 자, 왜 떠났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왜 떠났을까요? 자, 약속의 땅이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미 가나안에 갔어요. 자, 12장 1절에서 너는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 들어갔는데 뭐가 왔죠? 10절에 기근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슬슬슬슬 내려가요. 거기서 아내 뺏길 뻔하고 불신자 앞에서 망신살이 뻗치고 지금 다시 아버지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네겝은 12장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것을 남방이 네겝이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12장 9절에는 남방으로 했고요. 오늘 13장 1절에는 네겝이라고 했어요. 자, 이 남방으로 지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잠깐 머무른 후에 다시 가나안 중심부인 베델로 왔습니다. 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안 하고 1, 2절에 증거하고 이 지금 3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지금 원래 6절로 7절에 보면 지금 제사를 처음에 드렸던 장소, 예배를 처음 드렸던 장소예요. 근데 여기서 뭐 했다고요? 기근이 오니까 도망가고 있어요. 망신을 뻗치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우리 인생이 다 이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안 바뀌면 여러분 또 우리가 세상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뭐합니까? 또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지 못하죠. 왜 그러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된통 큰 깨달음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13장에 다시 가나안 중심의 베델로 왔습니다. 베델로 와서 이가 뭐합니까?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이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회복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와서 4절에부터 보면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롯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강호를 하고
약속을 받고 처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 굶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깨닫고 돌아와서 또 다시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회가 새로웠겠죠.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기도 한마디 없이, 물음 한마디 없이, 의논 한마디 없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을 떠났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 한 번은 안 했고 한 번 묻지를 않고 의논 한 번을 안 하고 자기가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났던 자신의 무신앙을 깊이 애굽에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바로 왕에게 내주어야 했던 어리석음을 깊이 회개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수치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잖아요. 이때 돌아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울까요? 자기는 잘못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바로가 은금을 더 주면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오히려 나를 이전보다 더 갚으로 만들어주신, 복을 더해주신, 보여지는, 그래? 너 보여지는 이 기준의, 세상의 기준의 복을 좋아하지? 그래, 내가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야? 와,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세상의 기준.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실했어요. 12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자신의 복의 근원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깊이 깨닫게 했어요.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엄청난 뜨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지금 다시 들어와서 이것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감격은 달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예배 감격이 회복되어졌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지도 않았고 공적으로 예배드린 적도 없었어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영적인 분별력도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들은 사로잡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 왕에게 넘겨주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합니다. 그의 삶이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 여러분 삶이 뒤죽박죽되어요. 내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지만 그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기준이 깨져버리면 삶이 뒤죽박죽되어지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경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보면은 어쩌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뭐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 뭐 우리에서 꼭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나? 아, 나도 그냥 오늘은 사회도 봄이 꽃피는 이제 입춘이 되잖아요. 꽃피는 봄이 오면 얼마나 우리가 돌아다니고 싶습니까? 봄은 여자의 계절이잖아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봄이 되면 여자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딘가 좀 가고 싶고, 아, 뭐 주일날 친척 결혼한다는데 결혼식에 가고 싶고, 집에서 늦잠을 좀 자고 싶고, 아, 또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좀 나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다 이기고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하여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는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안에 있어요. 제가 그 어머니 방에다 전에 그 열대어를 몇 마리 넣어줬거든요. 어항. 근데 얘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지내는 거예요. 걔들을 보면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 안에서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또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요. 영역 싸움을 해요. 그 좁은 어항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어항 안에 물도 있고, 때로 또 먹이도 주시고, 때로는 또 물이 들어오면 어항을 닦아주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린 자꾸 나가려고. 가끔 어떤 물고기가요, 편 튀어나왔어요. 분명히 숫자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막 찾아가. 어디 간지 아세요? 지금 넘어서 나이가 죽었어요. 그걸 나가면 죽는지 모르고 나가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데요, 이곳이 평화, 평화, 하나님. 이렇게 사는 아이들은요, 죽지 않아요. 추우면 운동화 쳐줘. 아침마다 밥 줘. 더러우면 닦아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키워주고 있어요. 그게 은혜가 돼요. 뒤로 넘어가면 뭐 한다? 죽는다. 죽는다.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 세상의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불안 쳐줘. 여러분, 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예배의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만 살아갈 힘을 얻고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뭘 보고 계십니까? 목사님 목이 왜 그래요? 언제나 한 거야, 안 한 거야? 저 권사님, 저 성도님은 새로 오셨나? 오늘 새로운 성도가 또 오네? 오늘 설교 내용 아브라함 내용 뻔하고, 오늘 점심에 뭐 주지? 교회 나와서 이런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여기 있으면 불안한데 애국으로 내려가야지. 애국은 성경에서 마귀의 영역, 세상의 영역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삶의 위기가 오자 애국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럼 좁지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예배 감격을 회복하고 나면 가슴이 벅차고 밥을 안 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메뉴가 뭔가가 생각이 안 나. 배꼽 시계가 아니고 12시를 향해도 목사님 설교 오늘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나. 모든 것이 긍정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할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당이 잠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그 수요일 몽골 선교사님 왔었잖아요. 그분들이 어디에 사냐면 뭐라고 그러지? 몽골에 이렇게 치는 천막을 있잖아요. 좀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 데서 겨울이 되면 영하 30도 이상 그런 추운 곳에서 천막 생활을 하잖아요. 아직도 뭐 발전된 데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살아가도 열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이 있고 햇살이 들어오는 예배당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따뜻한 거.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간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겁니다. 간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려면 나 자신이 먼저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좋은 예배자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모질관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5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그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땅이 좁은 거예요. 상상이 가요. 이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보고 준다니까. 아브라함도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는데 조카까지도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필요한 게 물과 풀밭인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풀밭이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그런 풀밭이 아니에요. 듬성듬성 풀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고 양을 먹이려니 얼마나 치열해요. 양은 점점 불어나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일을 맡은 자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또 불신자들 보는 앞에서 친척끼리 싸우는 종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이 은혜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8절로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롯을 분가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형제사랑을 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이나 화목을 더 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 내 눈앞에 땅이 있지 않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가 먼저 선택을 하는 땅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신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 목숨 위태로울까봐 애국 들어가자마자 내 누이야? 당신 내 누이야?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부인을 애국함으로 모시고 가도 그냥 두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해요. 내 부인이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갑자기 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좋아.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양을 키우는데 여러분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뭘 했더니 영적인 물질관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 이미 아브라함이 아버지 본토 친정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올 때는 후계자로 염두에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해도 자식도 안 줘요. 내 후손에게 준다고 한 땅도 기근이 들고 아직 지금 자식에 대한 큰 비전은 없지만 자식에 대한 어쨌든 롯을 보낸다는 건 지금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긴다는 어떤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지금 자신의 의식주가 걸린 생계가 걸린 목초지를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눈을 다 들어가고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건 에덴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여 가축을 잘 양육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애국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곳으로 장막을 옮기고 서로 헤어지게 돼요. 여기서 롯의 선택 기준이 뭐였죠? 물이 넉넉하고 가축이 키우기에 적합한 땅. 물질적인 가치관으로만 주거지를 선택했어요. 그 영적인 환경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꼭 어디와 같더라? 애국과 같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애국과 같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이들은 애국에서 뭐 했죠? 실패했어요. 근데 롯은 아직도 기준을 뭐 하고 있어요? 애국과 같이 잘 사는 곳, 풍부한 곳, 풍족한 곳.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제한된 도시였음을 롯이 몰랐을까요? 애국과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어디에요?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오며 소돔까지 이르렀다. 자, 롯은 한 발짝 한 발짝씩 죄악의 도시, 향락의 도시, 매음의 도시, 소돔성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오늘 롯의 가치관은 물질적이었어요. 영적인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서 썩어진 세상과 도시 문화 생활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4장 12절에 보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소돔성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롯이 소돔성에 집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샀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랫동안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떠돌이 생활하는 것이 지긋지긋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가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 애굽의 문화병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롯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와 거주하되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해서 탈출한 여기까지입니다.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기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엄청난 생각을 해요. 이 딸이.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향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도덕성이 땅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조가 여기에서 이목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내가 좌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 그리고 나는 나머지에 가라. 그리고 자기는 척박한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던 이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곳을 떠나서 이미 쓴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기 싫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이상 환경이 문제되지 않아요.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죠? 이곳을 떠나는 것은 오히려 화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물질 문제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항상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을 믿는데 항상 초조한 거, 쫓기는 사람 같은 거. 이거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이는 하나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돈만 넣으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걸 다 이루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물질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아요.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요, 초신자 때 대부분 넘어지는 게 물질에 대한 시각이에요.
교회 건축한다고 왜 무리를 해? 자, 이게 다 시험거리예요. 근데 신앙이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그래 내일 평생에 교회를 한번 건축해봐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는 내가 물질적인 손해 보지 않을까? 이거 염려 때문에 대부분 넘어지더라고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초신 때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대사회는 주일날 일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주일에 장사를 해야지. 일요일에 손님이 더 많이 오는데 이걸 못 넣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아. 이건 여러분 내 계산이에요. 근데 복의 근원을 붙드는 거예요. 많이 달라졌어요. 아는데 안 돼. 아는데 안 돼. 이건 뭐야? 아직 내가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예요. 10년, 20년, 30년 자라도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을 잡아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불안해서 못 잡아요. 이래 손님이 더 많은데 어떻게 믿는 거야? 또 가족이나 친척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결혼식이나 명절이나 그러면 포기, 주일 성수를 포기. 그런 거에 여러분 성도라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물질만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물질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이 찬양을 많이 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 나는 앉아서 취임새를 맺는 거야, 속으로. 그러니까 그래 살지. 그러니까 그래 살지. 내가 맨날 가난해. 근데 여러분, 가난한데 말이죠. 오늘은 살아. 시원하지 않아요? 가난한데 오늘 건강은 되고 오늘 밥이 들어가. 밥할 쌀이 있어. 그게 뭐 낼 돈이 있어. 뭐가 필요하면 뭘 내. 근데 가난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 그래, 엄마 하루하루 살아. 난 10년, 20년을 계획하고 살 거야. 내가 이렇게 막 반감을 갖고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학생 때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하도 가난하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은혜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은혜스럽잖아. 오늘 집을 나서 우리가 기도했나요? 기도했는데 왜 가난해? 맨날 이렇게 사춘기 때 그 왜 반환심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 저는 반환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신기하게 시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선수 뽑혀갖고 인도네시아에 이제 그 작은 국제대회가 있었어요.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비행기표가 44만 원이었어요. 내가 잊지 않잖아요.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14만 원. 44만 원에다가 회비가 10만 원. 거기에 또 개인적인 용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학생이라도 외국이니까. 왜? 근데 맨날 미쳐지고 오늘 기도해. 집을 나서보자. 지금 기도했나요? 그래, 너무 솔직해. 솔직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우리 교회 은사입니다.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가야 되는데. 이거 믿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라는 건 평상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코치님이 하나 붙는 거예요. 코치님이 그때 당시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버지도 되게 신신한 그 성내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
그래서 안 믿는 애들을 주일날 교회 데리고 갔어요. 코치님. 무서우니까 가더라고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우리 집에 어려운 걸 아시나 불러요. 야, 너 비행기 탈 돈이 있냐? 근데 제가 원래 되게 내성적이라서 그때만 해도 막 말을 이렇게 밖으로 입 밖으로 오물오물했지 이렇게 뱉질 못했어요. 쭉쭉쭉 그냥 고개를 키툭키툭으로 말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춘기니까 또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내줄게 그러더라고. 너는 회비랑 용돈만 준비를 해와라. 그래서 그걸 내주시고 또 용돈은 또 우리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게 목회할 때니까 목회 시작할 때였으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그걸 해갖고 갔어요. 근데 그게 빨리 해주면 좋은데 꼭 임박해줘야 해주시는 왜 예배를 해야 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막 하고 이틀 전에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나 사랑하신다며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신앙이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도 안 자라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면 뻑하면 일어나 하나님한테. 하나님, 절 주의dom으로 버렸으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자라는 거예요. 10년이 넘어 지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요. 제 20대 후반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교회를 책임지고 강도서 사역을 하고 보목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 하나는 쓰리잡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쓰리잡 안 하고 하지 마, 가자. 쓰리잡을 했어. 쓰리잡이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 모르는. 직업을 3개 가졌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밤 1시까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저녁 때 이제 배달, 치킨집 배달, 난 잊지도 않아. 보령에 지점에 다사랑이라는 치킨이 딱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달을 하는데, 이제 가게만 가서 5시간씩 알바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알바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 집사님이 은혜로운 게 있어요. 아주. 그래서 우리 집 화장실이 2개여야 돼요. 화장실 들어가면 안 나와요. 원래 인내가 충만한데 거기서도 인내가 충만한 거야. 그런데 화장실을 못 가다가 이제 근방에 배달을 왔다가 탁 우리 집이 이제 근처니까 화장실에 들린 거예요. 근데 들리는데 하이바라고 하나 이 헬멧을 쓰고 딱 들어오는데 제가 화가 확 올랐어요. 왜 올랐냐면 그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화가 나요. 그래갖고 그 즉시로 갑니다. 성전으로. 본당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사태질을 했어요. 십자가를 했어요. 아니 나만 고생시키면 됐지 우리 남편까지 왜 고생을 시키냐. 내가 목회자지 내 남편이 목회자냐. 이제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쌀이 밥을 먹어서 반말했다가 정말 화가 나서 거기는 무릎도 꿇기 싫어.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전 영어를 잘 듣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야, 넌 그거 갖고 마음이 아프냐?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날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 봉사했는데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우리 남편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벌어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바뀐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내체력적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아니까 당신이 언제 그렇게 살아보겠어요? 얼마나 영광이야. 바뀌어요. 이미 너무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 사랑하긴 하는데 주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기도를 그치요. 나는 지금 뭘 믿고 있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면요, 너무나 가난했는데 내일을 사랑해요. 오늘을 사랑해요. 조카가 선택하고 척박한 땅에 남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한편 땅의 문제로 아래로 가던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심정 한없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해주세요. 첫째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14절로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 다 보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셔. 사방팔방 오방불방을 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 구체적으로 이 땅을 뭐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후손들에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어떻게 세요? 난 이게 이해가 예전에 안 됐거든요. 근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티끌을 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미래적인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티끌을 셀진데 네 뭐예요? 후손도 세리라. 뭐예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세잖아요. 주님이 이미 문명이 발달하기 전부터 약속하시잖아요. 자, 어떤 걸 보고 약속하셨어요?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햄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곳을 내게 주리라. 실제로 살아나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같이 가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말은 그렇겠지만 지 좋은 땅에 가버려버렸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약속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을 보이고 행해라.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후손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아보려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쌤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후손을 바라봐야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이걸 못 가지니까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 나 안 사랑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랑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아직 안 되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후손을 바라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라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세요. 오늘 다음 아니에요. 무슨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엄청 크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게 이루어지는데 시간은 걸리겠지. 그러나 우리가 좋은 예배를 반드시 좋은 교회,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성장할 줄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